할렐루야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카메라의 방향을 창문 쪽으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독생자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3일 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간의 고난을 받으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길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3일길의 그 고난의 시간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같이 올라갔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같이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아들을 돌려받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대신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지 아니하고 순양이 준비되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독생자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 독생자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제물인데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 자기가 매달려서 죽으실 그 십자가를 당신이 지시고 그 나무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표되었고 또 성취되었던 이 말씀들이 보여지죠, 그려지죠. 그렇다면 이 모리아산도 그러면 골고다 그 언덕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로 가면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격동이 되어져서 다윗이 뭐를 하냐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가 되어져서 다윗에게 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재앙의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세 가지를 너에게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4장 13절에는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기근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석 달을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있어서 백성들이 죽을 것인지. 그런데 우리도 순식간에 생각해보면 3일이 쉽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3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3일 동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3일 동안 이렇게 많은 인구가 죽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다윗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사가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심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을 내려서 죽게 하는 그 천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제 다윗은 자기의 잘못, 물론 다윗의 잘못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들어서 이 심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이 중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18절에 24장 18절에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보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가시 그 다윗에게 그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24절에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 값을 주고 이 땅을 팔아라 그러니까 그냥 왕이여 그냥 가지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드리려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값으로 사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이셔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면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또 어딘가라고 보면 여러분 역대상 21장 15절로 가면 이 같은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고자 천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까 사무엘하 24장에서 읽었죠. 그 말씀과 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역대상 21장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을 해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리고 역대상 21장 28절로 가면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역대하 바로 이제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역대하 3장 1절로 가면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산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그 모리아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져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전, 하나님의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성전에서 죽으시는 그 예루살렘의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성전 되어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띄어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전체로 읽다 보면은 성경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전체를 읽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연결을 해가면서 신약과 구약을 매치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있으면 전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짧게 이 영상을 찍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이어갔는지 어떻게 신구약이 연결되는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전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22장은 엄청난 구속사의 그 현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삭처럼 당신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그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이었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은 이렇게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하고 또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모형을 하기도 하고, 그죠?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제단에 죽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도 너무너무 어려웠을 텐데 정말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캄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차마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보실 수가 없었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건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감격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다가와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지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행복하게 지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들어도 주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저와 함께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냐, 여호와 이레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나이다. 밀가가 누구예요? 하란의 딸. 하란의 딸이 또 그 아브라함의 형제에게서 형제와 결혼을 해가지고 나홀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뜬금없이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고 계시죠. 뭘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삭의 아내감을 준비하고 계시느라고 이렇게 짧게 지금 창세기 22장 그 말미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으로 가면 리브가를 어떻게 얻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의 종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는데 너 내 갈비뼈 밑에다가 손을 대고 약속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가족들이 원 가족들이 있었던 곳이 어딥니까? 하란에 있잖아요. 그래 하란에서 아버지 죽고 자기가 혼자 자기 조카 롯만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홀과 나머지 식구들은 그 하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내 형제 중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택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종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모르는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 종이 가는 겁니다. 가는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순족한 길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종이 갑니다. 종이 가서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앉아서 잠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또 생수를 얻고 또 많은 그 가축대들이 그곳에서 또 물을 먹고 하기 때문에 우물에 있으면은 소식을 다 들을 수 있고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우물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무엇을 합니까? 잠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잠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나는 낯선 곳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왔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눈을 기도하고 나서 어떤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축에게도 먹이겠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이 될 것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눈을 떴는데 정말 어떤 여인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근데 예쁜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는데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물을 떠서 주면서 말을 하기를 당신의 가축들에게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24장 창세기 24장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잖아요. 바로 형제의 그 빠똥끼예요. 그래서 형제의 후손인 거죠. 제가 금방 러시아 말을 하고 있어요. 후손을 빠똥끼라고 하거든요. 러시아 말로. 그래서 형제의 후손인 것을 알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막 그러자 이 종이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자 소녀가 달려가서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는데 오라버니 이름은 라반이라. 그 라반이 달려왔어요. 우물로 다시 달려와서 당신이 내 동생에게 코골이와 이 목걸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31절에 창세기 24장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계십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4절 그가 이르되 말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사 창성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물 곁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끝나자마자 이 여자가 왔고 그래서 그 기도대로 행해서 이 여자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내 그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에게서 난 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은 가보를 말해주세요. 당신의 그 딸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5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나 모두 다 기뻤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하룻밤 자고 이 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6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55절 먼저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부이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이다. 아니 갑자기 하루 만에 딸내미를 시집을 보낸다라는 게 말이 되겠느냐. 좀 열흘이나 좀 함께 어느 정도 시간을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56절에 그 종이 말하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어보리라. 그러니까 정작 가야 될 리브가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 이르되 라반이 축복하는 리브가의 오빠가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종을 준비를 순양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서 여호와 이레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또 여기서도 지금 리브가에게 라반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거예요. 이 씨가 중요한 거예요. 이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가 대적의 성문, 사단의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자기 동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지금 이삭의 아내감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예비하시고 말씀하시고 결혼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조금 시간이 더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특별히 이삭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나무를 쥐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고 제물이 되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그 모리아산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시는데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리브가를 만날 수 있게 하셨고 리브가가 또 이 말씀에 응답해서 즉시로 아내가 되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유튜브 가족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주시고 또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즉시로 응답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튜브 가족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